앞에 파워포인트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셔도 바로 같이 말씀을 읽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세 번째 구절은 고린도전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준비 안 됐습니까?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저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1년 중에 딱 한 번 있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물론 주일에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러나 오늘은 또한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내분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양육하셨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주변에 계시는 어머니들에게, 아내분들에게 사랑의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럴 때는 남편분이 또 아들, 자녀분들이 또 큰 목소리 해주시면 좋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감해.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며 제가 짤막한 동영상 하나를 함께 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황수광 박사님을 여러분 아실 텐데요. 한국에서도 행복전도사라는 별명으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참 신실한 기독교인이신데요. TV에 나오셔서 짤막하게 했던 어떤 그 특강 중에 일부분을 캡처해 보았습니다. 이미 이렇게 온라인에 상영되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같이 이제 한번 볼 건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는 마음.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는 안개를 조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는 화가 가슴을 얼마나 이시다 열정 정리.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가 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일.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가 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말을 배우고 살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섯 번은 아버지가 없었어요. 열 번째도 화가 없었어요.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화가 없었어요. 때려치 우리 아버지들은 호수님을 죽읍시다. 여자분들은 여러분 죽읍시다. 저는 지금의 45년 해방입니다. 우리 누나분하고 저하고 이러면서 지냈습니다. 이분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작 같은 것을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아침 식사에서 아버님이 놀랐어요. 숟가락을 탁 튀었어요.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와.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님 배송이 됐어요. 9개월 되셨어요.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 돌아보면서 까먹어서 우리 어머님은 큰 무거운 걸 들고 우리 누나들 그렇죠. 아버님 튀었다. 혼자 튀다. 돌아보는 순간 전쟁터에 서자식을 드리는 예민이 실전이죠. 전쟁터에 자식을 드리는 어미는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 난다는 것이.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 같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지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거기 두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지고 수루탄이 나왔습니다. 꽉 나온다. 아버님 찌개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칠밖에 없습니다. 다 차가서 타고 처서식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 데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 우리 사실 세계 품을 입고 이쪽에 서거든요. 아버님 혼자 이쪽에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을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돈들 좀 되셨는데 혼격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리병에서 주택이었습니다. 그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풀기 위해서 말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며칠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만히 들어서 나를 들고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쭉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양에서 물어보고 말리해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빼앗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좋은 기가 나서 모릅니다. 그 노래는 그 세상의 힘입니다. 제가 얼굴에 생기는 손가락 한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 유수하시는 수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가슴이 들어오는 것을 주님은 사랑을 살았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기적입니다. 어머님 사랑을 공부하고 찾았습니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한 분을 받았습니다. 내가 같이 평생까지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마시다.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해 이별을 이별 중에 눈물이 가슴이 나는 거죠. 어머님을 떠나고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사랑했을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길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셨습니까? 물론 조금 우습게 하시려고 아버지를 좀 깎아내리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후에 제가 또 아버지들의 나름의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의 색깔과 어머니의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몇 년 전 중국 수잔성에서 큰 지진이 있었었죠. 7만 명의 사람들이 매몰되고 다쳤습니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고요. 이때 참 안타까운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참 많이 들려왔었는데요. 큰 건물 덤비에 깔려서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화해서 자신 걱정하지 말라는 남편, 내가 곧 돌아갈게 하던 그런 남편도 있었고요. 지진으로 매몰된 그 지역에서 자녀를 구리하겠다고 그냥 맨손으로 건물 덤비를 파헤치는 그런 아버지도 있었고요.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그 무너진 그 건물 폐해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 습전성 인근에 있었던 다른 지역도 이 지진의 영향권 안에 있었는데요. 구조대가 이게 그 건물 더미에서 한국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 마음을 또 안타깝게 했더라고요. 한 여성의 시신입니다. 무너지는 건물을 팔로 버티고 있는, 그러다가 죽은. 근데 그 여인의 품 안에서 태어난 지 서너 달밖에 안 된 아이가 고이 잠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팔로 무너지는 벽을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는 하나도 다치지 않은 채 살아있더랍니다. 그 엄마 옆에 그 핸드폰 액정에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가, 이런 문자가 있더래요. 사랑하는 아가야, 만약 네가 살아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렴. 왜 엄마들은 이렇게 대단한 걸까요? 왜 어머니들은 이렇게 위대한 걸까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다. 그럼 어머니는 강하다. 벌레만 보면 놀라가지고 활짝 테이블 위로 뛰어 올라가는 연인들이 엄마가 되면 자기 자녀들이 있으면 맹수 앞에서도 피하지 않냐는 그 놀라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을 향하여 주셨던 그 말씀들 그 세 개를 골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장 16절의 말씀은 앞에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초반부에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외로워 보이니까 아담을 재운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창세기 3장에 가시면 뱀이 하와를 먼저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도 먹고 남편도 먹게 하는, 자기도 죄를 짓지만 남편도 같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일종의 징벌이죠. 이걸 명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읽게 되면 여자분들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불편해하세요. 남자분들은 이제 의기양양하세요. 거봐, 당신은 나에게 순종해야 돼. 여자 때문에 세상이 문제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좀 오해를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밝히고자 하는 것은 저는 남성 우월주의자도 아니지만 반대로 페미니스트도 아닙니다. 저에게서 인과는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연로하신 분이건 부한 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많이 배운 자이건 못 배운 자이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별반 다를 바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제가 보고 있는 인간관이죠.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아담이 외로워서 이브가 만들어졌다. 아담의 갈비뼈로 아내가 만들어졌다. 이거를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적이라거나 혹은 여자는 남자보다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열등하거나 하등하다는 의미로 결코 이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자는 결코 남자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놀이개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남자가 하는 일 중에 여자들이 못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 반대로 여자가 하시는 일 중에 남자가 못하는 게 뭡니까? 애 낳는 거죠. 출산의 이 놀라운 일은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에 같이 동참하시는 역할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게요. 이런 상상, 발칙한 상상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거의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담에게
이브가 만들어지기 전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근데 이브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게 그렇게 이브한테 옮겨갔을까요? 이브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애를 낳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아담에게는 아이를 낳을 능력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잉태하는 이 놀라운 일을 여자에게 맡기셨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자분이 남자보다 열등하거나 하등한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주시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애초에 여자분들에게 특수하게 제작하시고 창조하신 우리 여자분들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입니다. 남자가 갖지 못한, 남자가 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애초에 여자분들에게 소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한 생명을 품에 안고 그걸 키우고 그걸 낳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녀린 여성은 강한 어머니가 되어가는 것이죠. 조그만 것에도 놀라고 두려워하던 그 여성이 그 자녀를 태어나고 그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된다는 그 강한 마음이 강한 어머니가 되게 하는 거죠. 위대한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과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일입니다. 어린애들이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보고 싶다고 예수님 옆에 가고 싶다고 해서 막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통제하던 제자들이 아이들 야 얘들은 가 이렇게 막았던. 저희 아이들도 제가 집에 오면 반갑다고 막 뛰어오는데 고맙긴 하지만 때로는 저도 지쳐있으면 이제 좀 가줬으면.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얘들은 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니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말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이 아이들을 지키는 천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맨날 번복하고 있다.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평소에 잘 생각해보지 않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를 낳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자녀를 여러분이 낳을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그 귀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모든 그 기적적인 과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아니하신다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과학도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과정으로 또 태어난 그 아이가 양육되어지고 먹여주고 입혀지게 하는 그런 도구로 부모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 엄마가 그 아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그 미소의 얼굴 한번 보신 적 있죠? 그게 천사의 얼굴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머니들을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이 귀한 생명을 보내실 때에 이 세상에 나오고 이 세상에서 양육되게 하는 그 통로로 그 도구로 어머니를 세우셨을 때에 어머니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신 겁니다. 어머니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신 겁니다. 어머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고 싶은 사랑을 어머니를 통하여서 물론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아이에게 공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항상 그래야 될 텐데요. 화날 때는 천사가 아니라 악마처럼 변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생명에게 나는 내 것처럼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은 항상 주시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보고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누구에 대하여?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대하여서요. 첫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머니라는 존재를 통하여 어떻게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어머니란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양육되게 하시는지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고린도전서 7장에는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아주 복잡했던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 중 크리스찬들의 교훈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남편이건 아내건 같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케이스겠죠. 근데 문제는 한쪽은 믿는데 한쪽이 안 믿을 때가 이게 복잡해지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 사람 때문에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고달픈 삶을 삽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보자면 정말 이런 인간이 없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있는 이때 바울이 그 가정을 향하여 말씀을 주기를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울이 대답해 주기를 믿지 않는 너의 남편이, 믿지 않는 너의 아내가 믿는 너로 인하여 변화될 것을 왜 모르느냐. 네가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이다. 네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는 본보기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말미에 너희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 자녀들이 거룩해지는 길은 바로 너를 통해서란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자녀들이 구원을 확실하게 되는 것,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너를 통해서란다 라고 대답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정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학을 배우던, 과학을 배우던, 철학을 배우던 학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만큼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요? 일주일에 6일은 여러분과 함께 가정에 있습니다. 단 하루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루 예배하는, 그것도 뭐 하루 원종일도 아니죠. 1시간 그 예배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지를 통하여서 그 자녀들도 같이 거룩해져 가도록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기르고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되는 사명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양육하고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적 사명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것,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게끔 양육하는 것, 이게 어머니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얘 보면 너무 이뻐서 간혹 이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맡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 통로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거는 그냥 여러분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아이를 잘 양육하시는 거는 하나님보다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감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올바르게 사랑하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퍼주는 사랑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극될 것을 꿈꾸고 기도하는 그런 올바른 어머니의 사랑으로, 크리스찬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아버지들에게 더 지혜 주시고 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니? 어머니들의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답게 양육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번째 대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배 아파서 나셨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께 아닙니다. 소유의식을 버리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평생 여러분이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같이 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천국에 보내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데려가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 위에 사역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해 가시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우리의 자녀에게 줄 축복의 유산일 줄로 믿습니다. 1년 중에 오늘이 어머니 날입니다. 오늘만 그러시라는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아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정말 감사하시고, 어머니들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남편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신 이 소명이 얼마나 귀한지요. 결코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사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맡긴 이 귀한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머니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길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